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무더위도 빨리 지나가겠죠. 곧 지나가리라. 곧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렇게 얼굴이 검으신 분들도 그분들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중에도 아주 검은 분이 있고 덜 검은 분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여름이 있고 겨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빵 더운 건 여름이고요, 약간 덜 더운 건 또 겨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볼 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예. 그래서 한국에는 선교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여러분 추위도 경험하고 더위도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기후에 관해서는 다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 또 먹는 것도 우리는 다 뿌리서부터 열매까지 못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어디 가든 잘 먹을 수 있다, 이러는 거. 또 아주 피부 색깔도 어디나 그냥 이렇게 다 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는 거. 거기다가 워낙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의 근성이라는 게 열악한 환경에도 맞서고 극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 분들이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뜻을 갖고 우리를 쓰시려고 오래전에 피 끓는 20대 젊은이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그리고 놀라운 건 힘들고 어려운 척박했던 사회적 환경에서, 그렇게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유교적 그런 토양에서 여러분 복음을 목숨 걸고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도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심심하면 또 세우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뭔 일이 있으면 나가서 또 하나 세우고 또 하나 세우고 또 하나 세우고, 외국에도 나가기만 하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누구라도 좀 기질이나 성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갖고 있는 그 못된 죄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살만하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죄된 일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점점점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게 다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70,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점점 여러분 교회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지. 그러면 겨우 그 다음 세대가 있다고 해도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냐, 바통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앞선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 그리고 사력을 다했던 그 이유를 공감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그 가치를 이어받겠다는 뜻으로서의 다음 세대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여러분, 미국도 복잡합니다. 미국도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여러분 반드시 언어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그 언어 속에는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소위 말해서 그들이 지저스, 이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욕에도 쓴다고요. 욕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그 직역해서 들을 때는 이런 좋은 말인가 싶은데 그들 문화 속에는 그것을 어떤 뜻으로 뜨냐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언어 속에는 반드시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죽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해석하기를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우 나 이뻐 죽겠어, 죽이겠다는 뜻이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다는 뜻인데 이것이 우리의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뜻으로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언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배우지 않고 미국 영어를 배우고 그 문화 속에 살면 여러분 몇 마디 뜨문뜨문 대화가 되지만 실상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큰 그 간극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연세 드신 분들 1세대는 세상을 두고 2세대도 점점, 그 다음 세대는 전혀 한국 문화에 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어를 쓰고 그 문화권에 있으니까 사실은 왜 그 교회가 세워졌고 왜 자기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눈물 쏟아 몸부림치며 목숨을 걸고 애썼는지를 간과하게 된다면 까짓거 교회는 여기 있다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그만둘 수 있고 뭐 때문에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악착같이 덜 먹더라도 교회를 세우자, 힘들더라도 교회가 우선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힘쓰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해외 여러분 이민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젊은이들은 없고 젊은 사람들은 다 또 거기서 터져나가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를 지킨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인들도 알아,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누가 돈 있고 지금까지 애써왔고 보이지 않게 어떤 장로 중심으로 어떤 권사 중심으로. 여러분 이러면요 더러운 귀신이 장난은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그 경외라는 건 두 가지 말인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기로 했어.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눅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경거망동되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는 매사일에 누구와 비교되는 사고와 행동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근시에도 살게 하고,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 그런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이런 일들을 간증하는 증언자들이 많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그 고비를 극복하냐 하면, 어떻게 위기 갈등을 헤쳐나가느냐 하면, 무산에 볼 때는 잠시 미련하게 보여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 환경이 막 달라지고 4차 산업, AI, 로봇에 대한 얘기들 막 여러분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철의 밤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도와줬고, 돕겠다는 사람이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하나님만 바라봤던 나의 신앙이 무사람들에게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걸 주님이 증명해 주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젊은이들도 막연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맞서 승부를 걸 수 있는지,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 배우는데 쥐뿔이나 개떡이나 이런 게 없고, 내가 너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가 대장이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이러면 여러분 꼰대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야 다른 세대지.
또 하나, 치사하고 더러워도 붙어 있으면 다른 세대지만 그래도 못 버티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누구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영향을 받는다. 잠시 잠깐 보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은 여러분 참 꼴불견을 봐도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신앙의 역할은 한다. 진짜 그 역할은 가정에서 한다. 엄마가 어떻게 보이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에서 있을 때 어떤 처시를 하냐, 엄마가 어떻게 보이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무슨 일인지 말하진 않아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터득하고 배워나가죠. 근데 불행한 일은 뭐냐, 집안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뭔가 보니까 이게 의무감을 뛰어넘어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의무감도 없어. 의무감도. 아버지로서의 의무감도 있나, 엄마로서의 의무감이 있나. 뛰어넘어서 책임감. 내가 그래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어서 책임감. 하나 또 뛰어넘으면 신앙적 의식에 의한 사명감.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적임자로 불러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 때의 말세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 전부 다 자기밖에 없대. 가정이 다 분열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요새 계속 일어나는 폐륜적 사건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가정에 막 일어나요. 혈연관계가 옛날에는 야 너는 내 새끼잖아, 아버지잖아, 이런 개념이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자기밖에 모른대. 자기. 사랑이라는 것도 가장 고귀한 듯 보여지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좀 요새 좀 상황이 좀 어떠냐고. 상황이 이 말이 안 나면 상태가 어떠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어찌 보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의 사람인지 모르죠. 우리가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면 무슨 짓을 할지. 날씨가 더워지면 화딱지가 일어나고, 여러분 막 습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막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가는 곳마다 누가 건드려서 화딱지가 아니라 자기가 터져버리네. 그래, 자기가 건드려 터지는 게 아니에요. 요새 이러면 막 폭염에 말이지 무슨 뭐 자연 발화가 된다고 하는 화재가 막 일어나고, 외국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는 막 여러분 그렇게 막 산불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자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미쳐버리는. 이럴 때는 더더욱 여러분 이렇게 숨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천천히 내뱉고 왜냐하면 그래야 쏘가지가 이렇게 뜨거운 게 좀 식혀져요. 자연 공기 순환 방식으로. 만약 이게 안 되면 뭐라 그래? 그걸 뚜껑 열렸다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콧구멍과 입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뚜껑이 열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운동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숨쉬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 운동을 해도 숨을 내뱉을 때 내뱉어야 되고 들여 마실 때 들여 마셔야 돼요. 운동도 잘해야 된다. 다른 특별한 운동을 못해도 숨쉬기만 잘해도. 소화 잘 안 되는 분이 있죠. 알려드릴게. 밥 퍼먹으면서 숨 쉬면서 먹으면 돼. 농담 같으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을 때 이렇게 쭈그리고 먹어서 어깨를 움츠리고 먹으면서 잔숨만 쉬어요. 그러니까 얹히는 거예요. 가슴 펴고 천천히 숨 그러면 돼. 아이고 내가 별걸 다 알려드리네.
숨쉬기만 잘해도 괜찮아요. 숨쉬기. 근데 사람들이 성질나면 숨 안 쉬어요. 성질나면 나타나지는 거, 입을 꽉 억다문다. 그리고 조그만 콧구멍으로 숨이 힘차게 격하게 출입한다. 아니, 입을 벌려야 숨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감당 안 되면 뚜껑이 털컥 열렸다. 그게 일저지르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다가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면 나쁜 공기가 확 나가버려. 아멘. 근데 성질나면 아멘도 안 해요. 남들 다 웃고 있을 때 본인도 못 참아 여전히 어금니 깨물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키워요. 팔자가 더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가벼운 발걸음에 생기가 있고 의욕이 넘치고 날씨로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날씨로서 어쩜 저렇게 무더운 날씨도 이렇게 평안하고 사람이 쾌활하고 그럴까 이렇게 느껴져. 예? 예. 누군가를 좀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하여튼 여러분이 좋은 얘기 한 3마디 좀 하세요. 다 축복을 하세요. 3마디를 시작.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축복하고 살지 못하니까 남을 씹어대는 거지. 우리는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자꾸 축복하세요. 축복. 근데 희한하게 나쁜 말 하면 자기도 마음이 어두워지지만 좋은 말 하면 밝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밝아서도 좋은 말 하지만 좋은 말에서도 마음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려고 그러고 좋은 걸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다. 근데 꼭 모난 거 보면 참 못된 사람들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장점과 약점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맞추면 기가 막힌 팀이 돼요. 상대방의 장점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약점에 관해서 내가 또 보완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멋진 팀이 되죠. 근데 꼭 서로가 저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도토리 기재기 하는 거죠. 날마다 부딪혀요. 날마다. 오늘 특별히 올라와서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다 따져보면 주님 앞에서 죄인 아닌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주님 앞에 있어야 사람과 부딪히면서 경쟁하며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를 살펴 남들을 이해하거나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잘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은혜가 흘러가게, 은혜가 누군가의 표현대로 유통되어지도록, 또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파이프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마치 여러분 가뭄 지역에 가서 큰 테크에 물을 가져가 가지고 긴 호수를 대서 막 물을 뿌리는 거죠. 저기 담겨진 것 그것을 여러분 다 해서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사람의 식수를 공급해주고 피로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가 유통돼야 돼. 아이고 야 네가 예배 드리고 와서 네가 너 때문에 아이고 나도 좋다. 아이고 네가 은혜 받고 와서 이렇게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 집안이 다 밝아지는 것 같아. 은혜가 유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대부분 자기 혼자 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밝아진 모습에 마음의 평강이 있으므로 여러분 가정도 밝아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이제 유대 나라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유대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그러니까 유대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17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하시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늘 그래요. 늘. 이 늘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계속 못된 짓을 해.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 줘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장이 끝나지 않고 거하였으나 이래 또, 그러니까 의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이스라엘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했다 그래. 자, 이제 금방 이런 얘기할 때는 눈을 뜨고 다 보더니 성경으로 가니까 다 이제 또 이제 눈이 뚜껑이 다 덮인 것 같고. 아이고 참.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이해시켜 드릴게요. 유다 왕이 있고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오늘 본문에 여호아스 왕이에요.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또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또 등져요. 그래서 계속 터져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구체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죄를 졌는데 죄가 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2절을 보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라. 에덴 동산에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원수마귀가 꼬드겼어요.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에 관해서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면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다투는가 보세요. 자기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싫은 것은 싫어. 네가 좋아도 나는 싫어. 나는 좋아. 네가 싫어도 나는 좋아.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은 부딪혀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바꿔지는 거예요. 기준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이 됐어요.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지금까지 좋다고 여기며 주장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신지. 지금까지 그것은 경멸하고 나는 외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면 저도 그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잡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것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기 야망만 존재하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도 역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만 존재하는 교회는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그래도 교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그래도 조용한 게 어디냐면 예배 드릴 때. 왜냐하면 전부 다 강단을 바라보니까. 근데 예배 끝나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서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부 다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로가 자꾸 따지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누구를 비하하고, 여러분 누구를 짓밟고 뭉개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죄의 기준은 주님이에요. 야, 그것이 네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살아왔던 삶의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쁜 성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안 해봤다, 안 해본 것은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죄냐 아니냐는 구분하지 않으려고 그래. 야, 안 해봤으니까 싫어, 안 했다고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느냐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네가 아니에요, 주님이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하여튼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하고 개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사람이. 개가 먼저 골라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개보다 못한 놈, 이런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에게 모욕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두 번째 뛰었어. 이번에는 똑같이 들어간 거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를 개 같은 놈 이러는 거야. 아니, 개보다 못한 놈, 그것도 저기 마음이 그렇지만 개 같은 놈은 이건 더하지. 그래서 목숨 걸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번에 열심히 뛰었는데 이번엔 먼저 들어간 거야,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개보다 더한 놈, 이런 거야. 지금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에? 개가 기준이 되니까 문제지. 개가 기준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가 기준이냐고? 왜 네가 기준이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 네가 익숙하지 않은 일,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네가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무엇이 기준인데?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싸워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네가 없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왜 싸우는 거 보세요. 내가 있으니까 싸우지. 내 경험이 있지, 내 지식이 있지, 내 취향이 있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죄가 뭐냐 하면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니에요. 선의 기준도 주님이에요. 주님이 좋다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다가 예배 끝나면 교회는 더 단단한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처지에 시달리고 어려웠던 많은 치열한 삶을 살아서 이런저런 형편이 이유가 되고, 이런저런 여건이 이유가 되고, 이런저런 억울한 일에 이런저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주님? 아, 주님이 오실 때 그거 잘못했어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아, 그래요 주님?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알았어요. 그럼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예배.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뭐냐? 예배 회복은 예배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죠. 그리고 세상과 맞설 만큼 힘을 지니지요. 근데 예배가 개똥이 되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분, 자기 나름대로 해석, 자기 나름대로 주장,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목사가 자기를 겨냥해서 저 말한 것 같으다, 이씨 두고 보자 이런 말. 자기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을 품고 마귀적 생각을 하는 인간이 그것도 자기가 표출해야 되겠다 밥 퍼먹으면서 또 꿍시렁거려.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그런 마귀적인 인간들, 그리고 사람 분위기를 희한하게 만들고, 이거는요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배는 네가 참석한 거는 이해하지만 너 예배 드린 건 아니야. 예배 속에서는 너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더럽게 세상에 묻었던 부패되고 오염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펴져 통회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정화되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서의 면모를 가꾸게 되고, 서로 손을 맞잡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더 전사처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가 허물어진 거라. 소위 예배 가운데 네가 결정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이니 내 모든 처지를 모르지 않는 주님, 나에 관해서 친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피며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뭐냐? 자기 기분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 오늘 더운 날씨에 왔는데 사람 또 부담 주네, 회개하라고. 나는 그래서 싫어 이런 거. 여러분 기도하고 무릎 꿇고, 무릎은 또 왜 꿇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러는 거야? 꼭 그런 것들이 꼭 강도가 오면 지가 알아서 무릎을 꿇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시다. 사람 참, 주여 삼청하고 또 왜 3번이야? 4번은 안 되나? 그런 것들이 말이죠.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또 뭐 부른다고 그러면 탁자에 기울라고 소파를 뛰어가면서, 어떤 건 말이 탬버런을 집어넣었는데 안 빠졌다는 거야. 모가지에다 집어넣었는데. 대리 후려 패고선 놀다가 아침에 가지고 왜 자기 다리가 멍들었냐고. 축구장, 야구장 가서 나올 때는 다 목이 쉬어가지고 끄거리는 것들이, 절박한 처지에 세상에 방법이 없어 거둬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 기도하는 일에는 입에 옹알이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고 사람들 만나면 눈물 쏟아가면서 또 자기가 개판이 된 자기의 집구석 얘기하고,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얘기는 넋두리를 해대면서도, 세상에 길이 없어 거두어 주신 주님 앞에 사려갈다. 하나님, 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전 안 됩니다. 누가 힘써 주 이름을 부르고 소리내서 간과라고 말하기 전 이런 사실이 믿어지면 자기가 막 매달리고 소리를 높이며 기도해야 될 처지에, 그런 걸 보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오셨으니 다 이런 비슷한 처지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 살필 것도 없고 응답받고 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응답받고 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기회를 선용한 사람이고, 여러분 예배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고, 업무의 효율적인 결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가 돋보여지고, 간교한 원수막에 쏙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다 응답받고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시작. 여러분, 기준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 또 하나 놀라운 건 죄가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랬어요. 여기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에게 반역했다가 망명 갔던 그가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그는 뭔가 제안을 하지요. 우리에게 세금의 이 어마어마한 두어깨를 치르는 무거운 부과된 세금에 관해서 좀 덜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 자기 또래 아이들의 얘기의 조언을 듣고 가서 험담을 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는 건 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아버지보다도 너희들을 더 강력한 내가 힘을 갖고 너희들에게 더 세금을 뜯어내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10지파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유다의 한 지파를 더하여 베냐민과 함께 유다가 그렇게 2지파의 왕이 돼서 르호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돼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자꾸 유다 땅을 출입하다 보면 10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떠나게 될 것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야,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릴 거 없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놀랍죠. 저기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밑에 사람들의 요구에서 금송아지를 세웠던 걸 생각한다면 이런 죄악의 근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더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임의로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임의로 비슷한 날짜를 정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로 전부 다 몰아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베델과 단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이 했던 그 짓거리를 하는 거죠. 이 부끄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준에도 죄를 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 하지만 내가 누가 이러라 저러라 그런다고 내가 할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 마음대로. 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가시 꽂고 거기 가야 되나?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내가 필요한 제사장을 내가 임의로 세우고 비슷한 절기를 정하여,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요. 이렇게. 이단들, 사기꾼들. 그러나 여전히도 이런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혼자 신령한 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길. 자꾸 하나님이 감동 주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실성한 거지. 구분하세요. 신령한 건지 실성한 건지. 마침내 죄를 범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요.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꾀에 동의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대요.
악한 꾀에 동의하면, 그 말을 수긍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앉아있다가 교회에 대한 험담, 이런저런 얘기, 엉뚱한 얘기를 듣거든 공감 안 한대요. 만약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였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어서 듣기만 했는데도 그들은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할 때 그것에 누구도 있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므로 천대도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그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공범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요.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를 보면 그의 친구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뜻이 화합되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얘기했지요? 동의, 동행, 동석은 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두면 잠시 후에 동행하게 되고,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 이제는 죄가 익숙해지고 죄 짓는 일이 고착돼 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절에 끝에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셨으나,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래요. 참 불행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죄는 하나님이 기준 되어져 살펴야 되며, 죄에 동의하게 되면 동행하고 안착하여 그것을 아주 고착하여 그것을 떠날 마음이 없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설령 이런저런 연유로 회개에 딸지라도 죄는 반복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거짓의 아비인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이런저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굵은 눈물 떨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는 그 모든 고리를 끊어낸 듯 하나,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이럴 때는 크게 막 환영해서 아멘하기 못해도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그 어떤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를 테니까. 여러분, 죄는 주님이 기준되어 살피고 그 모든 일에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술은 안 먹어도 당신은 술에 빠질 가능성은 여전하고, 여전히도 죄는 끊어냈고 과거의 일들을 결별한 것 같으나 여전히도 당신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당신이 오늘처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유지된다면 괜찮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라고 하는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만약 당신도 당신 스스로를 모르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몰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거나 어떻게 달라질지. 그때 되면 여러분은 또 부끄러웠던 과거 일들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대빵 많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못 사는 것 같으면 아이고 기도까지 간, 믿음 대빵 좋네, 그렇게 썩을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 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되이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조심하겠지요. 나도 조심하자, 나도 성질이 더러우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겠죠.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지혜가 있다면 죄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고, 내게 신앙적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전혀 내 힘으로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야, 죄의 기준은 주님이고, 여러분, 죄는 마침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마침내 이제는 죄를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와장창 깨뜨려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또 그 짓거리를 진다. 도박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끊어도 그 짓거리에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대요. 이야, 무섭지요. 그러니까 이게 죄도 중독된다. 근성 자체가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그 재밌는 것이 중독돼 버린 거예요. 중독. 여러분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죄를 지면서 느꼈던 그 쾌감과 즐거움이 어느 순간 내가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일이 떠올라요. 그 일이, 아유, 가서 한판 하고 오면 좋겠네,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즐겨야 돼요. 막 그냥 열심히 그 안에서 첨벙첨벙하면서 즐겨야 돼요. 근데 그 첨벙첨벙함을 즐기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예배 자리를 내가 즐겨 찾는다,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낸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 읽을 때는 여러분 좀 더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켜왔던 멋진 그분들의 글을 읽는다, 뭐 이러면 언제나 신앙이 막 힘이 솟구치고 더 열심히 이런 마음 들지만, 꼭 여러분 텔레비도 이상한 거 본다, 꼭 거지 같은 거 하고 어울려 다닌다, 거품 마시고 여러분 밥 먹으러 다닌다고 헛소리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 일과는 분주했지만 마음에 여러분 어둠만 있어요. 모르지 않을 텐데도 가만히 또 웅큼하게 나만 뚫어지게 보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써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아이고, 애쓰셔서 다행입니다. 그래, 시작. 노력하니까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올라와서 애쓰니까 다행이지. 다행.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럴 수 있어. 마음 가운데 막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갈등이 막 일어나면, 아, 이럴 때는 내가 그냥 아이고 심심하니까 기도원이라도 놀러 가야 되겠다. 그래. 아, 저 나무 밑에서라도 멍청하게라도 앉아 있으면 돼. 멍청하게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왔는 동안 못된 인간을 만나지 않고 못된 일이 휩쓸리지 않을 테니. 그러다가 앉아있다가 심심하니까, 아유 심심한데 예배는 1시간 드리고 가자. 그리고 돌아갈 때 오늘 내가 잘 올라왔다, 이런 마음 들지. 괜히 엉뚱해서 헤매게 되면 새로운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새로운 죄를. 그리고 후회하지.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더라도, 내가 그때 그 인간, 맨날 그 후회밖에 더 있어. 옆에 사람을 아주 반갑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봐야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줬지만 또 그들은 죄를 반복한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셀의 손에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들이 어떻게 당했냐면 학대를 받아요. 학대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요. 그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학대받았다, 고통을 겪어요. 아주 그냥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학대를 받는 거예요. 학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의도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격결로 갈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건 그 고난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고난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예?
물질의 상실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고난과 싸워요. 질병과 싸워요. 여러분 어려우면 해결을 위해 몸부림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막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개 들고 하늘 바라보는 거지. 근데 먼저 하늘을 안 봐,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건들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환경만 쳐다보고 거기에 몰입하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느껴지면 사람들은 모가지가 뒤로 쳐쳐지고 하늘을 쳐다봐요. 참 인간이요, 하늘 보기가 어려워요. 옆에서 물어봐. 오늘 하늘은 어땠냐고 물어봐요. 시작.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 꼭 내가 이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천장 보는 사람도 있어. 놀라워. 자기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그의 힘으로 안 될 만한 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환경을 얘기하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에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 같고 이런저런 문제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 영적인 일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문제가 딱 만나면 하나님, 저 혹시나 생각나게 하실 죄가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처신이 올바릅니까?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내가 정리하는 마음에 하나님 전으로 찾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서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게 세지려면 간단해. 아파야 세지는 거야.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 제가 오기는 왔지만 저를 그렇게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기도까지 올라와서 저도 기도하는 사람들 틈만에 기도하지만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올라오긴 왔어도 너무 그렇게 절박한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강대상에서 목사가 여러분 힘써 주 이름을 막 부르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다가 좀 더 터지면 목소리가 다급해지고 약간 이 억양이 좀 강해지고 톤이 좀 커져. 아버지, 그러다가 대빵 터지면 주변의 사람 아랑곳하지 않아. 내가 누군가에게 유난스럽게 보여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 긴급하고 다급한 문제는 나는 해결받고 싶어.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 고난과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오랜 시간을 범죄한 데 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짧은 시간에 응답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허용해도 주님이 우리를 두들겨 팰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드디어 입술을 열어 막 힘써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줬다는 게 뭐냐면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에 혹시나 피차 서로가 죄를 구하며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며 간절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구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셨다는 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허물이 다 씻음받게 되기를, 죄가 다 정화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다 부끄러운 일들이 다 청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엄을 따진다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따져봐도 모르는 일을 주님은 하시고, 세상에 엑스레이를 찍어도 다 여러분 오장육부가 드러나는데, 그리고 여러분 고구마 굽는 통 같은 데 들어가면 다 단층 차례에서 다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 감출 수 있는 건 뭘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더 위선과 거짓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감출 때까지 감추자, 숨길 때까지 숨기자, 버틸 때까지 버티자. 요나 증후군이 우리에게 있다. 참 못됐지, 회개 안 합니다. 요나설 보세요. 그놈이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인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민족적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망한다는 일들은 여러분 막 좋아하고 기뻐할 일에, 배에 탄 그 사람들, 도망갔던 그가 배에 탄 사람들이 막 억울하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거나 생명의 위태로운 처지에 있어도 전혀 그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들킬 때까지 배 밑창에 늘어져 있다가 마침내 네가 누구냐 추궁하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다 알아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해결된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 시기에는 난간 붙들고 버티고 있고, 그 더러운 새끼에 비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찾겠다고.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를 던지면 우리가 산단다.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산 사람을 던지겠냐? 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참 불쌍하네. 그러더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저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좀 손실은 입었지만 그렇다고 저 새끼를 노로 때려 죽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살아보자고 그러고 열심히 배를 젓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흔드는 거야.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야, 저놈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난간 붙잡고 있는 거 손가락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그걸 붙잡아가지고 던졌잖아. 요나서 2장에 그가 회개했다고 말하자면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마침내 밖에 나와서 여러분 40일 후에는 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설교가 길지도 않아. 40일 후에 망합니다. 그 한마디에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자. 그리고 금식하지. 어떻게 금식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는데, 그때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개들도 짐승들도 다 옷을 입혔어요. 베옷을. 그래서 그때부터 개도 옷을 입히게 된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근거 두고만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데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 보고요 마음이 불편해. 저런 것들을 건지려고 저에게 짠물을 먹였습니까? 마지막은 이놈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이고 그리고 짐승들도 많아. 참 요나 증후군이 우리에게 있다고. 못된 마음이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또 선교하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잠깐 와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래도 신학생 훈련을 하는데, 신학생 훈련 때 같이 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일본에서 하는데, 하나님께 자꾸만 일본에 관해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그 일한 지 4년이 됐다고 그래요. 너무나 마음이 감사하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선교한다는 건 아무나 못 가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어른들은 일본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일본 놈 이렇게 되지, 일본 사람이 이게 안 될 만큼 과거의 상처가 큰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독도 문제든지 이런 그런 막 마음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이해될 수 없는 일들. 그런데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또 일본 성경이 돈도 많이 들어가요. 물가가 비싸가지고. 귀하지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아직도 있는 그 요나 증후군은, 여전히도 우리는 여러분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선교사 나가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훈련 다 받고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만류했다고요. 그러더랍니다. 야, 하필 왜 일본이냐? 너 일본 가서 선교한다면 너 선교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하필 그 놈들이냐? 막 이래. 이해가 되죠. 뭐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일본하고 축구하면 다른 데는 져도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져내야 될 사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받았는데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아주 못되게 생각해. 하여튼 그 새끼는 말이야,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어느 집안에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숨을 더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가슴 아파요. 자식은 장성했고 남편이 미워요. 하여튼 너무너무 미워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가 결혼하게 된 동기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그렇게 겁탈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하여튼 막 한이 맺힌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 꿈은 허물어졌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삶은 다 허물어졌다고.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물 적셔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세요 쉽게 가볍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단어 속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든 일이죠. 참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하나님 내가 말씀은 다 듣지만은요,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씀 다 듣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있거든.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지만 이 선은 넘어오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말씀은 듣지만 목사님 이 부분을 건드리면 저는 민감합니다. 목사님 이 부분마저도 자꾸 뭐라고 그러면 간섭하면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원하는 건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도 그런 영역이 있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자극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로 보세요. 들으셨고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학대를 보셨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그래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조치를, 구원자를 보내서. 이게 구원자가 누군지 몰라요. 구원자는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주님이 구원자를 보냈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크나큰 모욕과 위기 가운데 이사야와 더불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영을 보내사 하룻밤 사이에 13만 5천 명을 여러분 다 죽여버려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놀랍지요, 놀랍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거죠. 한 영을 보내사, 한 영을 보내사 그래. 여러분, 구원자라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엘리사일 수 있겠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한 구원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굽은 팔을 펴시고 능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할렐루야. 적지 않게 학대를 당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것은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하고 낯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구원자를 보내신다고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일지도 몰라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지 몰라요. 때로는 주님은 악한 이들이 심령이 바꿔줘서 협력자가 되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시니 임금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인다. 여러분,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둘러봐라, 돕는 사람은 없다. 만약 그가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그는 애썼을 것이다. 이젠 사방팔방에 다 막혔으나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나님이 전혀 의외의 사람을, 때로는 낯설지 않으나 그에게 하나님이 각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생각지 못한 구원자가 그에게 나타난다. 생각지 못한 사람이든 생각지 못한 일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 우리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지. 상황을 보고 그를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도 자식을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실지, 어떻게 조치하실지. 세 번째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복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학대받는 처지에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은 자기 장막에 거하도록,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편안히 거하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불안은 떨쳐버리고 무엇인가 쫓기듯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유가 있게 하세요. 사는 게 사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게 왜 그래요?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저기 건건한 땅, 간조한 땅에 거하게 만든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것은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어떻게? 하나님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푸르름이 있다, 형통하다, 때마다 시마다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줬고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줬으나 힘들고 어려울 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이 자유를 베풀었으나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중에 그들은 그럼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요번에는 저번보다 더 강한 강도 있게 도전한 거예요. 와서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고, 시편 1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가의 신겨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 존재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은 기록하기를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그래.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그들의 곤고함이 얼마나 심한지 비참합니다.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 나라에 마병 50명과 그리고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놓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끌고 가고. 왕으로서의 모습이 다 비참해지도록. 왕은 왕이지만 왕의 위신을 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태만 존재, 모양만 존재할 뿐이다. 실속도 없다. 그렇게 거들먹거렸던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가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같이 안 가보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거기 가니까 38년 된 병든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셨어요. 그가 말하기를 저는 낫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지만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해결받는다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갖고 있는 숱한 많은 사람 틈바구니에 저도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물 이동했어, 그럼 너도 나도 뛰어들 때 저도 뛰어들고 싶으나 이미도 이렇게 중한 상태에 있으니 내가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갔어. 저를 도울 사람이 없어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내 침상을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래. 놀라운 건 여러분, 갑자기 힘이 생기더니 벌떡 일어났어. 거짓말처럼 말이죠. 38년 된 병들이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가게 되지. 그러고 나서 주님이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은혜 이후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이 자리에 하나님 저 응답해 주세요, 딱 요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요번만. 근데 주님이 알아요. 너 기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기록을 내가 다 갖고 있다. 기록을. 네가 지금 딱 한 번만 한 지가 지금 22번째다. 우리 손자도 요놈이 점점 성장하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저겐 딱 한 번만 그러더니 이제는 딱 한 번만 그러면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더니 요새는 그렇게 안 해. 딱 한 번만 그러다 지도 갈등하다가 손가락 펴고 2번만, 아니 5번만, 3번만 막 그러더라고. 서서히 그놈도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야. 오늘 성경에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도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는 너를 원한다. 죄는 너를 원한다. 와, 무섭죠? 죄는 너를 원한다. 죄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하하,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바르지 못한 우리 일들을 결별하고 결정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 같지 않나. 이제라도 부끄러운 낯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자. 눈물을 가득 담고 자신의 죄를 토설해가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자.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지만 그렇다여 당신의 기도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은혜 중에 기도하자. 하나님, 끊임없이 죄는 나를 원하나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오늘은 다급하고 힘든 처지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 끊임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구하자. 매사에 분별케 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어떤 누군가를 통한 제안에도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기도하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 중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 중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문제를 만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려면, 여러분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 중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시련을 겪고 나서야 기도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어렵게 떠올리게 될까? 왜 그렇게 강달상에서 늘 말했던,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문제 맞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가 돼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잃어버리는 은총을 되찾게 되었으나 그들은 또 자꾸만 반복의 성향이 있는 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오늘 이런 사례의 일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중요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지침이 되잖아요. 오늘은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은혜 중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베푸신 하나님의 내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 간구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할 수 있거든 말이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늘은 시련 가운데 무릎을 꿇었으며 오늘은 어려운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중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왜 자극과 충격과 고통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게 되는지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날 오라 하시면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혜를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 한절에 기도합니다. 주여